20장 31절에서 37절 제가 봉독합니다. 그때가 오면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유다 가문에 새 언약을 세우겠다. 나 주의 말이다. 이것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붙잡고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던 때에 세운 언약과는 다른 것이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은 나의 언약을 깨뜨려 버렸다. 나 주의 말이다. 그러나 그 시절이 지난 뒤에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언약을 세울 것이니 나는 나의 율법을 그들의 가슴 속에 넣어주며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그때에는 이웃이나 동포끼리 서로 너는 주님을 알아라 하지 않을 것이니 이것은 작은 사람으로부터 큰 사람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모두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낮에는 해를 주셔서 빛을 밝혀주시고 밤에는 달과 별들이 빛을 밝히도록 정하여 놓으시고 바다를 뒤흔들어 파도가 소리치게 하시는 분, 그 이름은 만군의 주님이시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정해진 질서가 내 앞에서 사라지지 않는 한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언제까지나 한민족으로 남아있을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나 주가 말한다. 누가 위로 하늘을 다 재고 아래로 땅의 기초를 다 측정할 수 있다면 나도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 한 온갖 일들 때문에 그들을 버릴 수 있을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이스라엘 민족의 실질적인 시작은 출애굽부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이 이스라엘의 시작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되었음을 의미한다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 사건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시고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한가운데에 간섭하심으로 인해 일어난 사건, 그것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출애굽 과정 역시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은혜의 사건입니다.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대표적으로 드러낸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그 관계를 한마디로 표현하는 말이 바로 언약이라는 말입니다. 즉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언약으로 맺어진 관계임을 분명하게 드러내시죠. 하나님은 이 언약을 통해서 영원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그들을 인도하시며 그들에게 복 주실 것을 확고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돌판에 새기도록 하시지요. 이스라엘 백성 또한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결코 이방신들을 섬기지 아니할 것과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그들은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약속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요구하시고요. 그러한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신명기 말씀이고, 그래서 흔히 이 언약을 신명기 언약이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신명기 언약 역시 은혜의 언약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 귀하고 복된 언약이었지만, 그러나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손 내밀어 주신 언약이기에 이 신명기 언약도 분명 은혜의 언약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을 제대로 지키지 않지요. 힘들고 어려움을 당할 때는 그 언약을 앞세우지만 자신들의 상황이 바뀌면 너무 쉽게 그 언약을
팽개쳐 버리기도 했습니다. 홍해 바다를 가르며 여전히 함께 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고 드러내셨지만 그들은 얼마 못 가 금송아지를 만들고 금송아지 앞에 절하기까지 합니다. 출애굽했을 당시의 이스라엘은 너무나 연약하고 볼품없는 오합지졸이었고 떠돌이였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았더라면 아무것도 아닌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얻게 되고 그곳에서 풍족한 삶이 이루어지자 너무 쉽게 가나안의 이방신들을 섬기기 시작하기도 합니다. 그리고는 얼마 못 가 왕을 세워주기를 요구하기도 하지요. 왕이 세워지자 군대를 갖게 되었고 힘이 생기자 하나님보다는 자신들의 힘과 능력을 더 의지하기도 했습니다. 자신들의 군사력이나 이방 나라들과의 조약을 통해 충분히 자신들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이르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조차 그들은 온전히 행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과 맺었던 신명기 언약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에서 사라져 버리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멸망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 멸망의 길을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황 속에서 활동했던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를 통해 왜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었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그 신명기 언약을 파기했기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32절에 말씀하죠.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붙잡고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던 때에 세운 언약과는 다른 것이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은 나의 언약을 깨뜨려 버렸다. 내가 이집트에서 그들의 손을 붙잡고 데리고 나오며 언약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 언약을 깨뜨렸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출애굽하면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 즉 신명기 언약을 하나님은 다른 말로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혼인 언약입니다. 남편, 신부, 신랑.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은 나의 언약을 깨뜨려 버렸다라고 말하죠. 혼인 언약이라 함은 쌍방의 의무가 있는 언약입니다. 그래서 결혼식장에서 이렇게 언약할 때 신랑에게도 묻고 신부에게도 묻잖아요. 둘 다 예해야 혼인이 되지. 신랑에게 물었더니 신랑이 예 했는데 신부한테 물었더니 아니요. 그러면 그 결혼은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쌍방의 의무가 있는 언약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한쪽이라도 그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는 자동적으로 그 언약이 파기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이 신명기 언약은 어느 한쪽, 하나님이 그 언약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스라엘이 그 언약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파기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은 파기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죠. 그들은 나의 언약을 깨뜨려 버렸다. 나에 대한 의무를 그들이 성실히 이행하지 않으므로 그 언약이 깨져버렸다. 그리고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은 멸망당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어서 하나님은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새로운 언약을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에 그 언약을 새 언약이다 라고 말씀하죠. 여기서 새 언약이라 함은 새롭다, 새 것 이렇게 말할 때는 여러 의미가 있죠. 다시 맺는 것, 그것도 새로운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그러니까 이전과 같지 않음, 새로운 언약을 맺을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새 언약은 이전의 언약, 신명기 언약과 비교했을 때 너무나 분명하고 큰 차이점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쌍방의 언약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명기 언약 또는 십계명 언약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십계명 자체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 하는 겁니까? 요구하는 것입니다. 너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것은 하면 안 된다.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 도적질하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죠. 즉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려면 이러한 것은 지켜야 된다. 요구하는 것이 있죠. 의무 조항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새 언약을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의무 조항이 없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본문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나는 나의 율법을 그들의 가슴 속에 넣어주고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때에는 너는 주님을 알아라 하지 않을 것이니 이것은 작은 사람으로부터 큰 사람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모두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이 나의 백성이 되고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면 너희는 이렇게 해야 돼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는 것만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겠다. 그 다음 말씀은 이런 말씀이죠. 자연의 질서가 내 앞에서 사라지지 않는 한, 낮에 해가 뜨고 밤에 별이 뜨고 달이 뜨고 이런 자연의 질서가 사라지지 않는 한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언제까지나 한 민족으로 남을 것이다. 하늘을 다 재고 아래로 땅의 기초를 다 측량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렇다면 내가 그들을 버릴지 모르나 그러나 그것을 다 측량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말씀 무슨 뜻이에요? 나는 절대로 그들을 버리지 않겠다. 그 모든 자손이 온갖 일들이 있을지라도 나는 그들을 버리지 않겠다. 즉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려도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겠다. 그게 새 언약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언약을 맺은 상대방의 행위와 관계없이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겠다라고 말씀하죠. 그런 의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이 새 언약은 언약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맹세, 약속, 선언이라고 하는 것이 더 합당하다고 보이기까지 합니다. 앞에서 신명기 언약을 혼인 언약, 즉 남편과 아내의 언약으로 비유했다면 그런 의미에서 이 새 언약은 아버지와 자녀의 언약과 비슷하다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자식은 부모를 버릴지라도 부모는 자식을 버리지 못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물론 요즘은 또 좀 뭐 이상한 사람들도 있지만요. 부모는 자식에게 자식의 의무를 지켜야 자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중에 그런 분들 계세요? 혹시 있습니까? 우리 김선정 집사님 혹시 승길이한테 네가 내 아들이려면 너는 이것을 지켜야 네가 내 아들이다. 한 번이라도 하신 적 있습니까? 없어요.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없어요. 의무를 요구하지 않아요. 그러나 부모는 언제나 자식에게 부모로서의 의무를 다합니다. 그렇죠? 나는 못 먹어도 자식은 먹이려고 하고 나는 못 입어도 내 자식은 입히려고 하고 그게 부모의 의무니까 그걸 다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인내하고 믿어주고
어떤 상황에서도 언제나 부모는 자신의 자녀의 편이 되어주지요. 하나님 역시 어떤 상황에서도 언제나 그들이 비록 나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나 그들의 편이 되어주시고 인내하시고 신뢰하고 믿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새 언약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지켜야 할 규율이나 의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하겠다라고 말씀하죠. 그들의 가슴 속에 내가 어떤 분인지를 내가 넣고 그들의 마음판에 내가 새겨 기록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하는 동안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모습과 아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 기간 동안 많은 곳을 다니면서 백성들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을 앉혀놓고 너희들 나를 따라오려면 이거 지켜야 되고 저거 지켜야 되고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너 그거 안 했으니까 너는 탈락 하시는 거 봤습니까? 조건을 다는 걸 보셨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딱 하나였어요. 누구든지 나를 믿기만 하면, 나를 영접하면 그들의 가슴 속에 넣어주고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 기록하시겠다 하신 말씀처럼 마음을 열어 나를 받아들이면 내가 그들 가운데 들어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겠다. 오히려 여전히 규율과 규례를 통해 자신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을 가리켜 뭐라고 말씀하죠? 이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책망하시고, 오히려 스스로 죄인이라고 여기는 이들에게 예수님은 너희도 나를 영접하기만 하면 너희도 바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말씀, 새 언약.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말씀하신 것과 오늘 말씀은 그래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조건에 집착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건 거기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가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은 결코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 것인가, 거기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제1의 고민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것인가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말씀의 새 언약을 통해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죄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본문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왜? 사랑하셔서. 로마서 8장, 정말 많이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였습니다. 다시 돌아오라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들의 외침도 듣지 않았고 오히려 그들을 핍박했고 그들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도 조롱하고 외면했습니다.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는 제사마저도 훼손했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는 일들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새 언약을 맺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의 죄보다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그 참혹한 죄조차도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꺾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예수님도 분명하게 보여주셨지요. 자신들을 위해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고 모두 도망가고 모두 외면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단 한 번도 단 한순간도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끝까지 그들을 위해 자신의 길을 걷습니다. 왜? 그들을 향한 사랑이 예수님의 그들을 향한 사랑이 그들의 행위보다 그들의 죄보다 그들의 배신보다 훨씬 더 컸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여기 있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만으로도 그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사랑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그거? 네? 그런 사랑을 받고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근데 어느 순간부터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여전히 자꾸 그 사랑 외에 다른 것들을 내민다는 거예요. 도덕, 윤리 이런 걸 내밀어서 그것으로 마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있느니 없느니 따진다는 거예요. 물론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그래서 더욱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더 깨끗하게 살기 위해 애쓰는 것, 그건 당연하고 그것은 귀한 것입니다.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지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됨의 조건이 될 수는 없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만일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됨의 조건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폄하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지 않는 것과 같은 것이죠. 만일 그런 이유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조건이 있다면 솔직하고 냉정하게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이 과연 얼마나 누구에게 있을까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안다면 그래서 우리는 용서하지 못할 것도 없고 이해하지 못할 것도 없습니다. 또한 자랑할 것도 없고 우월감에 빠질 것도 없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됨에 있어서는 말입니다.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는 믿음이 좋지.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는 더 깨끗하지. 도끼인 개끼이죠 뭐. 그것으로 된 게 아니잖아요. 반대로 죄책감에 사로잡혀서도 안 되는 겁니다. 스스로를 책망하고
괴롭히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왜 이렇게 못할까요? 나는 왜 이렇게 제대로 못 살까요? 나는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살까요? 나는 이렇게 새해가 시작하면서 이렇게 결단하는데 나 또 못 지켰어요. 나는 죽어야 돼요. 사실 죽지도 않을 거면서. 너무 깊은 죄책감에 빠져 자신을 가두는 것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나의 잘못을 인정하되 결코 그것에 나의 영혼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부족함과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나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함에 대한 반성으로 끝나는 거예요. 자격이 없어요. 원래 없었어요. 언제는 자격이 있었습니까? 나는 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자격이 있겠어요? 저도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나의 부족함과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모두 내어놓고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엔 다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기 위해 끊임없이 다시 일어나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거기에 머물러 갖고 나는 자격이 없어요. 나는 자격이 없어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하나님 백성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한 발 한 발 나아가야 하고 삶을 살아야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 만나다 보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보다 죄책감에 시달려서 나는 할 수 없어, 자격이 없어,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스스로를 가두고 머뭇거리고 자격지심에 빠져서 여러분, 그런 분들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모르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렇게 못나고 부족하고 연약한 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스스로 생각해도 형편없다는 걸 느낄 때만큼 그것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크구나,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주저앉지 말고. 분명하지요. 우리는 진짜 부족하고 연약하고 흠이 많은 사람들이고, 그래서 끝없이 실수하고 끝없이 무너지고 끝없이 넘어지고 너무 쉽게 세상과 타협하고, 말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 하지만 실제는 하나님보다 나의 힘과 생각과 내 뜻에 쉽게 굴복하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보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은, 아니 어쩌면 더하면 더한 엉망진창, 그게 바로 나지요. 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때로 사무엘 같은 사람도 있었고 다윗 같은 사람도 있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는 사무엘만큼 다윗만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칭찬을 받을 만한, 그렇게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한 그런 순간이 내 삶 속에 과연 얼마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못하면 못했지,
하나도 날 게 없는 정말 엉망진창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우리들의 모습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를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요,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이 말씀이 없으면 어떨 뻔했어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대잖아요. 행복하십니까? 근데 어찌 얼굴들이 안 행복하신지. 여러분 그렇게 사랑한대요. 종원아, 하나님 그렇게 너를 사랑한대. 응? 그렇게 사랑한대요. 그렇게.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렇게 사랑한다는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엉망인데도 괜찮습니까? 괜찮아. 나 하나님 말씀 잘 따르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할 때 훨씬 많은데 그것도 괜찮아. 나 맨날 넘어지고 자빠지고 말로는 하나님 앞에 살겠습니다 해놓고 돌아서면 획 뒤집어지는 그런 약한 사람이 괜찮아. 그래도 내가 너 사랑해 하신다는 거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운 말씀입니까? 하나님 그리고 말씀하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제가요, 어둠에 가득 갇혀있는 제가 어떻게 빛이 됩니까? 나조차가 죄 가운데 썩어버린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인데 제가 어떻게 소금입니까? 괜찮아. 내가 너를 빛으로, 소금으로 삼았어.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이, 나의 은혜가 그것보다 훨씬 커. 그러니 그런 걱정하지 말고 이제는 빛으로, 소금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하면 드러낼까 고민하고 생각하며 자신감 있게 살아라.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근데 왜 주저하죠? 왜 염려하죠? 왜 걱정하죠? 왜 두려워하지요? 목사님들하고 만나면 며칠 전에 목사님들하고 시차례 때문에 이렇게 모여서 만났는데요. 우리 시차례에 개척한 전도사님이 한 분 계세요. 아직 목사님이 되시기 전. 그분하고 이렇게 대화하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교회를 개척해서 설교를 하다 보니까 설교 준비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들한테 목사님들은 설교 준비 어떻게 하세요? 질문하더라고요. 어떤 한 목사님이 딱 이렇게 말했어요. 설교 준비 열심히 꼼꼼하게 잘 해야 되지만 그러나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전도사님. 그게 뭡니까? 설교 아무리 잘해도 안 바뀝니다. 설교로 사람 안 바뀌어요. 그거 절대 잊지 마세요. 그렇다고 대충 준비하라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지만 내 설교로 성도들이 바뀐다 생각하지 마세요. 누가? 하나님이 바꾸셔야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뭘 어떻게 하려고 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건요, 어느 자리에 있든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기억하면 돼요. 그럼 두려울 게 없어요. 그럼 조바심 날 게 없어요. 그럼 걱정할 게 없어요. 염려할 것도 없어요. 망가졌다고요? 다 끝난 것 같다고요? 실패했다고요? 나 같은 사람은 더 이상 살 이유가 없다고요? 누가 그래요? 나는 나를 그렇게 평가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안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 사랑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작은 것이더라도. 남들이 뭐라 평가하든 뭐라 우리를 이야기하든 관계없어요. 왜? 그는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지 않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그 큰 사랑을 받는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스스로 이렇게 가슴을 이렇게, 야, 네가 그렇게 대단하구나, 대단한 사랑을 받고 있구나, 한번 해보세요. 넌 참 대단한 사랑을 받고 있어. 하세요, 빨리. 그래야 자신감이 생기지. 그래, 참 대단한 사랑을 받고 있어. 기억하십시오. 아직도 남편 사랑 안 해주잖아요. 치워버려요. 필요 없어. 하나님 나 사랑하는데 뭐. 마누라가 뭐 밥도 안 챙겨주고 사랑 안 해주고 필요 없어. 하나님은 날 사랑해. 그래. 자식놈이 뭐 어쩌고저쩌고, 아유 괜찮아. 하나님 날 사랑해. 네. 여러분 그럼 되는 거 아니에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